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반듯하게 자세를 잡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살의 요셉이 강압적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12형제 중 11번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에요.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생을 모르고 자랐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강압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전쟁의 포로로 노예로 간 것도 아니에요. 친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 장사꾼에게 팔리고 말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비극입니다. 저주에 걸린 인생이고 최악의 현실에 빠진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극적이고 저주에 빠진 것 같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요셉 그의 심정으로는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이죠. 그런데 축복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기근과 흉년을 당한 고향의 부모와 형제들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안 됐으면 야곱의 후예들은 전부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나 자신의 상황만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인내하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자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역전의 법칙으로 인도하실 법칙을 갖고 계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자세의 믿음이요, 자세로 나와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 자세의 믿음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역경, 시련을 다 경험한 다음에 믿으려면 너무 많은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에 빠졌고 이런 매뉴얼로 이렇게 역전의 법칙이 적용됐다. 너도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경험하진 않았어. 다른 사람의 경험이야. 근데 그 경험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걸 내 경험으로 삼아. 이걸 선험이라고 그래요. 선험으로 삼으면 불필요한 지출도 막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소모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삶의 매뉴얼이죠. 선험적 매뉴얼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색깔을 가진 자에게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색깔을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자면 자세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라 라고 하는 걸 그대로 선험화시키면 그 색깔의 믿음을 자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런 믿음의 색깔, 그런 자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복은 요셉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됐다라고 2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은 아무리 읽어도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도 요셉이 당한 상황을 보면 읽을 때마다 야, 요셉 정말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고 또 읽어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요셉 입장에서는 처음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셉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한 현실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자세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색깔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결국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이 형통하다라는 의미는 일이 잘 풀린다, 번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셉이 맞닥뜨린 고난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형통한 자로서의 복을 누리게끔 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쟤는 망했어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형통한 자로서 복을 누리게 하는 기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고 피할 겨를도 없이 온몸으로 담아내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 있던 목사로서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공안에 너무 많이 잡혀갔어. 가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뭐 두들겨 맞고 그런 건 없었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이방인으로서 정말 힘든 상황들 많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도 있었냐면 제가 거품을 물고 뒤로 졸도한 적도 있어요. 너무 분이 터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꾸 압박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방에다 나를 가둬놓고. 그래서 나중에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나를 취조하던 공안이 놀래가지고 나를 흔들고 집에까지 차에 태워서 데려다 주더라고. 저는 여러분 공안국에 가서 조사받은 것도 많았지만 안가에 가서 조사받은 적도 많아요. 왕징 주변에는 몇 개의 안가가 있어요. 호텔에 몇 칸을 얻어가지고 사람들 잡아다가 조사하고 취조하는 그런 방으로 쓰던 안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가도 몇 군데 알아요. 제가 그런 데를 잡혀가 봐서. 여러분, 중국 선교하면서 제일 많이 잡혀간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 사람은 저 밑에 호남성에서 사역했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사역 열심히 하다가 허드슨 테일러가 7번 잡혀가고 추방됐습니다. 옛날에 중국 선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제가 77번 잡혀갔어요. 중국 역사 이래 나만큼 많이 잡혀간 선교사가 없어. 아주 징해. 나도 잡혀가는 게 징어인데 공안도 나를 보고 또 왔냐 이럴 정도로 징했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거야. 찐질이 찐득이 수입쇠고기. 아주 찔기게 버티는 거야. 나중엔 공안이 좋아하더라고. 잡아가면서도 좋아해.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좋아해. 뭐 우리 애들도 얘기하고 너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 나 중국 대형 면허 따고 싶다 그랬더니 원래 외국인은 그거 딸 수가 없는데 자기가 힘을 써서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얘기하면 국정원 부장이야. 국정원 부장급이 나한테 야, 너 일단 그러면 한국 가서 한국 대형 면허를 따갖고 와. 그 대형 면허를 따갖고 오면 내가 북경 공항국에다 접수를 시켜주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줄게. 외국 사람은 입력이 안 돼요. A1 대형면은 입력이 안 돼. 왜? 중국 사람 신분증 번호 길이하고 우리는 9자리잖아요. M하고 뭐 이렇게 해서 8자리잖아. 입력이 안 돼. 컴퓨터가 탁 나와. 입력 불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신분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정원 부장급이 공항국에다 꽉 눌러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처음에 떨어졌어. 내 인생의 처음이었어. 그래서 충격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 붙었어요. 붙었더니 공항국 그 시험 보는 관리관이 합격했다고 얘기하면서 다 일어나서 박수치기 했어요. 외국인이 2번 만에 시험에 붙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청년들도 A1 시험을 보는데 3년이 걸린대. 3년이. 저는 2번 보고 붙었어요.
실기 접수하러 갔더니 안 된대, 외국인이라고. 그런 게 어디서 전화 걸었죠, 공항국에다. 야, 나 이론 시험 합격했는데 실기 연습을 할 수가 없댄다. 어떻게 된 거냐? 공항국에서 거기다 연락해가지고 그 똥팡스샹이라는 운전면허학원 총경리가 나한테 고맙다고 막.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원래 A1 시험을 볼 자격이 없는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학생이 20만 명이야, 운전 연습하는 사람이. 조교가 4천 명이 있는 똥팡스샹이에요. 그런데 A1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못 갖춰서 그 시험이 없었는데, 북경에 살고 있는 내가 꼭 대형면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북경에서 제일 큰 학원에다가 나를 등록을 시켜준 거야. 그런데 입력이 안 돼. 재무부에다 갖다 돈을 주고 운전 연습할 타임을 끊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남의 시간을 빼가지고 내가 연습을 한 거예요. 내 이름이 등록이 안 돼. 그래서 재무부에다 갖다 돈을 줬어. 재무부는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준 거예요. 전산으로는 입력이 안 됐는데 실기 연습하는 실습비를 냈어. 영수증을 가져가가지고 조교들한테 야, 빨리 나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내줘. 재무부에 돈 들어갔잖아. 그랬더니 어떤 사람 연습 시간이 이어서 3시간짜리인데 전화해갖고 야, 너 3시간 예약돼 있는데 2시간만 하고 1시간은 빼. 이라고 강제로 2타임을 빼낸 거예요.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서 붙었어. 좌우지간 얼마나 붙잡혀가서 치닥거림을 당했는지 안전부에 있는 부장이 나한테 너무 불쌍하다고, 너 정말 중국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내가 A1 대형 면허 따는 거다 그랬더니 그걸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선교비 받아먹고 탱자하는 그런 선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치열하게 싸워서 치열하게. 이게 정말 중국 역사에 없는 일이야. 외국인이 대형 면허를 운전하는 건 중국에서. 지금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때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하는 때다. 맡은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하는 때다 라고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에서도 인생의 부작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장 답답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내는 형통한 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첫 번째 받은 축복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3절 4절에 기록된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였던 보디발, 요셉의 자세의 믿음을 보고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 왕을 경호하는 시위대장이에요. 애굽 왕을 경호하는 시위대장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디발의 눈으로도, 보디발의 안목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자세의 믿음을 본 거죠.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세로 나와줘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블레포예요. 블레포. 내가 본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타인의 평가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자뻑 믿음이 너무 많아. 자기 혼자 뻑가는 믿음이야. 자기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보면 함량미달인데 자뻑 믿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보면 뒤틀린 신학에 의한 믿음도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을 상대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다수의 신학생들이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학생들일 때, 신대원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일 때
가장 많은 신학이 머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학이 그냥 입체로 움직일 때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예요. 그런데 그들을 설문조사했더니 대다수의 학생들이 예수를 다시 믿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뒤틀린 신학을 신앙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 보디발 집 노예가 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여지는 그 자세의 믿음으로 신앙적 삶을 지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본 거예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애굽이에요. 태양신 라를 믿는 경호 대장의 집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기도를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도 생활을 힘쓴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세의 믿음이 나와질 수 있었던 거죠. 환경은 악조건이지만 왜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형통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세의 믿음, 그 삶으로 여호와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요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은 불신자의 눈에도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공개적으로 믿기를 원하셔요. 투명성이 경쟁력이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사역의 특징이 투명성이 경쟁력이다. 잡혀가기는 어지간히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 추방된 사람들 중에서 별 2개 정도 달면 대부분 추방입니다. 2번 잡혀가면 완전 추방이에요. 중국 선교사 추방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대부분 처음 들어가서 추방이고 2번째 들어가면 거의 100% 추방입니다. 저처럼 77번을 잡혀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왜 잡혀갈까요? 그렇게 투명성이 경쟁력이다. 예수 믿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 노예 요셉, 자기 주인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태양신 라를 믿는 이방인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얼마나 요셉을 신임했는지 20대 총각을 자기 가정 총무 삼고 자기 집안의 살림을 다 맡겼어요. 심지어 이방인 신분의 요셉을 그 집 노예를 전부 통솔하는 위치에까지 올려놓잖아요.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이 이방인 노예도 있고 애굽 노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총괄하는 히브리 노예가 다른 노예들도 통솔한다. 이건 감당 불가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됐다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보디발만 요셉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노예들도 요셉의 자세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통솔을 받은 거죠. 그런 일이 감당되어졌으니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죠. 요셉이 그렇게 인정받게 된 이유를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에서 말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세의 믿음이 나왔다. 그게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올곧은 자세의 믿음, 이것 우리도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적 영향력인 거예요. 요셉이 받은 세 번째 복은 5절에 나와요. 복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도 형통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책임 맡은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까지도 복이 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세의 믿음이 나와졌던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에요. 하늘과 땅 전체의 복을 가지고 계신 복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럼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땅에서 나오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영성은 복의 근원의 영성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자세의 믿음으로 복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의 도구가 되려면 법과 식대로 자세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원천, 하늘과 땅의 복의 원천. 아브라함은 땅 위에서의 복의 근원, 시키는 대로 하는 영성이에요. 요셉은 복의 도구, 하나님을 붙들고 법과 식대로 자세히 믿음을 내놓는 거죠. 이게 복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과 식대로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옷을 만들어 줍니다. 옷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색 옷. 여러 색깔이 들어간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성막을 짓고 아론 자손에게 입히는 에봇 옷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율법이 내려오기 전인데, 제사장이 있기 전인데 야곱이 어떻게 옷을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을 입혔다. 그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세우고 살리는 권세로 움직이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이런 거 안 만들어주면서 얘한테만 좋은 옷 만들어주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특이한 옷이네.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법과 식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 때문에 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는 법과 식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노트북은 못을 박는 도구가 아니에요. 못을 박는 도구는 망치예요. 노트북으로 대못을 박았다가는 노트북이 작살납니다. 노트북은 전기를 연결해서 열고 문서를 만들고 검색을 하고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는 법과 식대로 쓰는 거예요. 요셉은 그 법과 식대로 때문에 자세의 믿음이 나왔고 복의 도구가 됐던 거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복의 도구인 요셉. 그래서 가문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철저한 자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때문에 요셉 주변 사람과 그 가정과 사업체까지 다 복을 누리게 됐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도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도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법과 식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자세의 믿음이 나오는 우리 때문에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의존된 그 자세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한치의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는 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운이 안 따라줘서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사야 41장에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이 영적 진리거든요. 복의 도구, 매뉴얼대로 하는 자,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계명 의존성 수동적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온전히 의지할 때 수동적 능동태가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내 자신에게는 능동태로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했다. 복의 도구도 되고 복의 근원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세의 믿음으로 동행함으로써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계명, 의존성, 수동적 능동태의 자세의 믿음을 가졌던 거죠.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주변 사람과 이웃에게 자세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복의 도구로 사용받아야 돼요. 복의 도구로 사용받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법과 식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양키 신학으로는 안 됩니다. 양키 신학으로는 자기 신앙도 관리하지 못해요. 이 시대 양키 신학으로 신앙이 만들어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보세요. 자기가 자기도 견지를 못해요. 양키 신학이 그렇습니다. 관대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있으면 할 것 하지 않을 걸 정확하게 구별해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적 영향력,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의 변화, 나 한 사람의 자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자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고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